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4월 28일 부활절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락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예면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행실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힘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아닌 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전의 고통들을 통하여서 단련된 후에 주님께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이미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증량할 길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거룩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봄이 와서 아름답고 꽃피고 세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창조의 기쁨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하신 기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은 아버지여 굶주리며 배고프며
아버지 헐벗고 굽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한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남는 것이 많으나 한쪽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온데 하나님 저 북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 주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저 북한 땅에 아버지 공산주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 사이비 교회만 있는 아버지 허울뿐인 아버지 하는 교회만 있는 아버지 허수아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 숭배와 우상 숭배가 들끓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남한으로 아버지 하나님 35,0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으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 아버지 하나님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잘 품고 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저들을 사랑으로 붙잡아서 예수 잘 믿게 하는 예수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게 충만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본인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안 영호대응 육대주에 하나님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의 영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와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아버지가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20대 때 풍토병으로 많이 죽는 가운데서도 애국에서는 그 하나가 죽음으로 10명 20명의 자원봉사자들 자원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므로 말며 한국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은 선교가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이슬람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속과 아버지의 무자비한 살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막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간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만 백성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용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 성령의 성령 말씀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 선교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니 이는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너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목회 2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를 떠나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홍길동 목사님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아가서에 나오는 백합화라는 꽃이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홍 목사님은 이제까지 20년을 목회하는 동안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백합이라는 꽃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깊이 묵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찬송하는 중에 또 성경을 읽다가 그 꽃이 백합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백합, 흰색 꽃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꽃인 백합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꽃이었습니다. 그 일로 홍 목사님은 그 백합이라는 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성경의 아가서에서 그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내를 묘사하면서 그 입술이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그 입술이 백합화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꽃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꽃이어야만 했습니다. 입술을 묘사하는데 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 여인이 그 사내의 입술이 백합화 같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꽃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 목사님은 왜 이제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또 수많은 작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백합화 같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 나의 님은 백합화와 같습니다 라는 이 구절에 크게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왜 그렇게 그것으로 설교를 하고 찬송 가사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희고 고결한 백합화와도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붉은 꽃, 빨간 꽃 백합화와 같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두 뺨에 붉은 보혈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홍 목사님의 머릿속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면서 함께 그의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날 밤 홍 목사님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이 되어서 나의 백합화 같은 님을 떠올리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떠한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어떠한 개념이 담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그 말의 진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 백합화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게 물든 얼굴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백합화를 희고 고결한 꽃을 떠올리면서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경우는 둘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래 그 말을 한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서 간증하면서 나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사도 요한이 전한 사랑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겠거니 그가 말하는 백합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흰색꽃 백합이겠거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한 그 말씀의 진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는 의지를 동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는 이러한 사랑의 속성이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솔로몬이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창기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연은 그 두 여자 각자의 아기 한 명씩 해서 넷이 엄마 둘 아기 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꼬대로 자기 아기를 죽게 하고는 깔아뭉개서 죽게 하고는 다른 여자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게 되면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가 워낙에 어린 신생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누구 아기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두 여자만이 이 아기가 내 아기인지 내 아기가 아닌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랑의
살리려는 습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한 뒤에 너희 둘이 한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니 내가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은 어차피 내 아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그 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바로 그 사랑을 보고 솔로몬은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곤 합니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지?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낙후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모르는 아줌마 품에 안겨있는 신세가 되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화단에 있는 장미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붙어있는 이 가시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살아왔는데,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 어디에 있는 점 하나가 되게 신경 쓰입니다. 아, 이 점 왜 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눈이 왜 이렇게 생겼지? 마음에 안 듭니다. 코가 낮은 게 아주 속상합니다. 그 낮은 코로 3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게 못 견디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장미는 창조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신께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정말 저의 아름다운 붉은 꽃과는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장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미야,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보구나.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잖니?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네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부실한 것을 불평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열매가 없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이러한 삶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열매가 없으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살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라는 그 찬송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었는데,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엘리야, 이 눈이 열려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다른 웬 거짓말쟁이 아줌마 품에 안겨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르는 아줌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잠깐 악의 지배 아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그늘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진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악에게 넘겨주는 사랑이 아니라 잠깐 넘겨준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진짜 어머니에게 되찾아오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7절과 8절 본문을 근거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금 8절 본문은 분명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믿게 됩니까? 16절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기이고 또 다른 하나가 사랑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은 감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잠시만 함께 있어도 그가 감기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린 사람은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간질간질하는데 그 기침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는다고 참을 수 있고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티가 납니다.
어떠한 집단이 되었든지 누가 누구를 좋아할 때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예수께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호세아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모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분명히 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으셔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미처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손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을 알고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외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어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냥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현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아니 그렇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양빛에 의존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태양을 오래 바라보면 시력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태양빛에 의존해서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태양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차마 돌아갈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쫓겨납니다. 사실 우리가 둘째 아들이어도 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고를 쳐보거나 잘못을 저질러 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두근거림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고통 중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두동강 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온전케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잠시 머물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참된 어머니,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장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